느헤미야 10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을 펴시면 됩니다. 그 타이틀이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게요. 느헤미야 1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또 시드기야와 하고 사람들 이름이 약 한 26절, 28절에 27절까지 쫙 나왔어요. 각 가문 또는 사람 이름이 계속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28절부터 29절 읽어볼게요.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아멘. 여기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언약에 맹세에 서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합동해서 율법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1000년도 더 넘었던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복원하고요. 9장에는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10장에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말씀을 풍성히 듣고 절기를 지키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금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뉘우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의 파이널은 뭐냐면 사인을 하는 거였어요. 서명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또 율법에 관한 것에서 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맹세해요.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강서자들에게도 또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세웠던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계약을 우리가 얼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한테는 기본일 수 있는데 우리 그 계약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느헤미야 10장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주제가 언약에 서명을 다 했으니까. 자,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31절 읽어볼게요. 언약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30절.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31절.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온 약 한 26절에 거친 사람들 이름 또는 가문들이 모두 다 서명을 했는데 서명 내용된 언약의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시키지 않는다. 누구랑? 이 땅에 사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또는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관계에서 세상과 구분되는 이방 민족과 구분되는 결정을 하는 게 언약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언약은 제사 계명과 연결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내다 파는 사람,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장사가 됐을 때 사지 않는다. 그리고 7해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 또 6년이나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대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빚을 면제해 준 사람한테는 엄청난 손해고요. 빚을 면제받는 쪽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이것을 다 서명해요. 사실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러한 서명을 한다는 것, 이러한 맹세를 한다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한지,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중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단호하게 세상과 구분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대단히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형편을 보면요, 포로에서 소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경제적으로 뭐 여유 있고 빚을 면제해 준다고 하지만 빚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소장농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 언약을 지킬 만큼의 여유 있는 경제인 사람은 손을 꼽았을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맹세에 서명을 하게 했을까 하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이 서명을 맹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삶에 그렇게 많은 윤택한 상황도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장농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과 소를 키울 때도 이렇게 위탁해서 키워야 되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는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맹세하고 서약한 이유는 그 이면, 맹세와 서약의 그 이면을 딱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게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언약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빚이 면제될 것을 믿고 누군가 빚을 질 사람을 면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부족한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방민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성비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내 딸과 내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의 다 믿음이 있을 때 서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안식을 때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7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7회째 되는 날 2년분의 소출이 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8장, 9장을 잘 이해했을 때 나오는 결과였어요. 율법을 충분히 들었고 9장에 충분히 죄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갖는 서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리도 하나님께 서명한 적 있지 않아요? 우리 글로 설명하시는 건 옛날에 재앙신 서약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아멘. 세례발들이가 뭐라 그러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또 당신의 선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신약의 고백은 구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나는 종이고 그분이 소유권이 있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내가 모든 걸 지킨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에요. 구약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신약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가면 내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서약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또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걸 결정을 하죠. 그것 또한 쉽지 않죠. 그걸 결정한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박해해도 핍박해도 우리는 교회에 헌신했어. 그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죠. 그게 제자 결정이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정체성은 헌신 위에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시작은 미국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배경과 미국이라는 편한 생활을 떠나서 가방 2개 큰 거 들고 한국에 1989년 6월에 선교사로 15명이 온 것이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의 시작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선교사를 직접 봤어요. 그 당시 선교사가 인도한 교회에 설교를 들었고요. 선교사와 성역 공부했고요. 선교사한테 제자훈련 받았어요. 우리 올드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선교사였던 몇몇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 재원이 형 아내분인 상민 형수가 그 선교팀이 있었고요. 또 희균 형수가 그 스탠포드 나오고 나서 대학원 나오고 나서 선교팀에 같이 왔을 때 그 초대 캠퍼스가 희균 형수였거든. 지금도 희균 형수는 캠퍼스 하면 가슴이 뛰어요. 예. 지금도 상민 형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개척해서 나갔다면 엉씨가 너무 힘든다. 가슴이 뛴다. 내가 왜 뼛속 깊이 왜 쓰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죠. 서울에 들어오면 우리 강수센터로 오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가 교회의 시작이었고요. 선교사들이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말씀과 일치하는 자기의 삶이 우리 교회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종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헌신하기로 결정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매일 기도를 하는 것, 심지어 매일 죄를 고백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틴이었을 때 고3 때 너 죄 졌어 안 졌어? QTS보다 이걸 먼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죄 지면 우리 금식했거든요. 네. 그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헌신된 선교사들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과 사역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아마 대부분 성경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은 늘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이 원하신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했고 자랑스러웠던 건 뭐냐면 종교적인 교회랑 좀 구분을 뒀었고 이 세상과도 구분을 뒀었죠. 약간 세상과 구분되는 듯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의 초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과 구분되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늘 핍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교회 예배 장소도 서울 여러 군데 도처에 매 주마다 때로는 한 달마다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멘? 자,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헌신으로 교회를 시작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2003년에 교회 한 분기점이 생기죠.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좀 과도했던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의무감을 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죠. 기뻐서 초대해야 되는데 말할 수밖에 없어서 전도했어야 되는데 말아야만 되는 순간이 될 때가 있었어요. 기뻐서 초대하다가 좀 지나면 너 초대했니 안 했니 이런 연락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초대한 적도 있었고 제자훈련을 받을 때도 하나님 관계에서 제자훈련 받다가 점점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점점점 기준이 높은데 그 기준을 따라갈지 말지에 대한 의무감이 교회에 많이 자라게 됐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94년도에 군대를 갔다 96년에 제대를 했는데 94년의 교회랑 96년의 교회가 좀 달랐어요. 어느새 교회에 왔더니 초대를 몇 명 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몇 명 초대한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 내가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성찬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죄를 빨리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런 것을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너무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누군가 사랑해줘야지. 약간 내리사랑처럼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줘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교회에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약간 군인이 돼 있어요, 다. 십자군이 돼 있어갖고 너 큐티했어 안 했어?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너 초대했어 안 했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진 거 보면서 되게 약간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자,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우리 교회가 성장은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 지나서 마음이 성장되고 동기가 성장되고 하나님 관계나 순수한 마음이 성장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외형적인 성장에 되게 집중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2003년에 그랬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본국으로 귀환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많이 훈련했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등포에서 2007년에 큰일이 일어나죠. 기억나시나요? 2007년에 동서남북 교회가 갈라질 뻔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뭉치십니다. 기억나세요? 그 뭉친 장소가 어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2층. 그죠? 여기서 우리가 2007년에 다시 한번 하나가 돼요. 교회를 하나로 합치면서 그 후로 2007년부터 아마 올해 2018년까지 약 11년간 계속 우리한테 훈련되는 건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정의였어요. 어떤 걸 교회를 하나로 보는지. 하나는 여러 가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하나로 볼 때가 있고요. 멤버십과 리더십이 하나 되는 건 하나라고 보고 싶고요. 또 교회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도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형제자매 기준이 같은 것도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됨에 대한 훈련을 정말로 많은 비용과 많은 대가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교회로 기능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1월에 우리는 강서 센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도 우리가 되게 헌신하지 않았나요? 아멘. 예, 여기를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작년에 여러분 되게 많이 헌신했어요. 사실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또 7월에는 특별히 캠퍼스와 함께 한 달 동안 정말로 전도도 하고 선교에 대한 최선을 다한 캠페인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이 교회는 선교로 시작한 교회고 믿음의 싸움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인도받는 그런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느헤미야 10장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는 과연 오늘 얼만큼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지요. 특별히 결혼물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얼만큼 우리의 믿음으로 나눠주고 있나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을 정도의 깊은 확신이 있나요?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나왔던 것처럼 안식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많은 유혹과 세상으로 갖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절제해서 그걸 안 받겠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7회마다 땅을 쉬게 할 정도로 우리의 직장을 잠깐 쉬면서도 내가 하나님 관계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면제할 정도로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주로 우리는 빚 보증을 해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 내 빚을 좀 면제시켜 주셔야 하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사실은 안식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 강서교회 제자들은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누구나 1년에 꼭 성찬을 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뭔가의 역할을 하게 돼요. 아멘?
안내연이든 찬양이든 주일학교든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크고 작은 것에 특별히 형제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예배가 잘 진행돼서 왔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온 율법에 서명할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요? 이 정도로 될 헌신을 마음속에 얼만큼 내려지고 있는지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성역 공부가 각각 있었어요. 월요일 날은 우리 동현이가 인도하는 성역 공부를 정훈 형 그분과 성역 공부에 다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자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은 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그것을 죄 공부를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 기준을 같이 가자. 낮은 기준 아니고 높은 기준인데 이거 여기까지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 든 게 되게 놀라워요. 어제는 우리 송영중 씨 아시잖아요, 그죠? 매주 예배 오는 송영주 씨와 함께 성경에서 있는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어요. 40일 동안 엘리야를 공부했는데 40일 동안 집 밖에 가서 한강이나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기로. 네, 그리고 오늘 올렸어요. 갈대숲이 막 나온 사진을 찍으면서 밖에서 오늘 아직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4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40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12월 30일이 40일. 어제 20일이었잖아요. 그죠? 올해 말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헌신하기로, 다른 게 아니라 좋은 걸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집 아웃도어에서 하나님과 기도해보고 1시간씩 하나님과 시간 보내자고. 그거보다 더 좋은 우울증 처방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깊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어떠한 결정으로 헌신할 때 그때 우리 삶이 좀 바꿔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기뻤어요. 아멘? 헌신해야지 하는 헌신이 아니라 감사해서 헌신하려고 했고요. 감사해서 나눠주려고 했고요. 기뻐서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 주고 싶었죠. 아멘? 여러분, 언약에 서명할 때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좋은 상황이나 풍부한 소출이나 여유 있는 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였고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또 에스라가 어느 시간 지나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에겐 또 다른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뭘 했냐면 율법을 낭독했고 초막절을 지켰고 그리고 죄를 회개했고 그 마지막엔 내가 헌신할 거에 대한 사인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재건한 것도 1000년 전의 얘기를 말씀을 그냥 지키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1018년이겠죠, 그죠? 그죠? 우리나라의 1018년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애리랑 공부하면서. 1018년은 고려시대 현종 9년입니다. 고려시대, 조선 전에 고려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 때 창고에 두었던 그 절기를 올해 우리가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고려시대 거야. 조선도 아니고 고려시대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고 그 절기를 복원시켜 놨어요. 아멘. 절기가 복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복원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와 하나님과 맺었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이 안 되면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것이 기쁘게 될 수 있도록 살았던 우리의 마음. 용서받은 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서로 제자로서 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멘. 자,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그리고 35절과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아까는 언약의 서명을 하고 언약 밑에 이러한 규례 몇 가지 조항들이 넣었어요. 그 중에 처음 났던 건 뭐냐면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자, 신약으로 가볼게요. 신약인 성전세가 얼마였나요? 예? 반세겔. 베드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잡아서 은하 줬잖아요. 그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반세겔을 냈어요. 그러면 느헤미 세대는 3분의 1 세겔 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예요. 예, 그들의 일정이 성전세도 내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 세겔씩을 바치고 하지만 이렇게는 바쳐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 읽어볼게요.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36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37절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줄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아멘. 자, 아까는 성전세를 3분의 1 세겔씩 낸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걸 내나요? 성경에?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1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 처음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짐승의 첫 새끼가 가장 건강한 거 아시죠? 그죠? 가장 먼저 나는 게 가장 건강. 왜냐하면 제일 건강할 때 낳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랬고 첫 소출을 드린다고 그랬고 여기 보면 처음의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복원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중에 제가 가장 이거 공부하면서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맏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성벽이 재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들었고요. 초막절을 복원시켰고 죄를 고백했고 회개했고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결정이 하나 뭐냐면 모든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 맏아들이 대부분 사무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일정 시간 하나님께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것,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훈련받은 것을 아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준은 사실은 느헤미야 때 시도를 해보지만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갔다 올 때 나중에 12장 13절 가보면 갔다 올 때 잘 안 지켜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받아서 다시 개혁해요. 꼭 이렇게 하라고. 쉽지 않은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이렇게 부살라 바친다는 게 아니라 성전에 제사장이 하는 일,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을 돕는 일로 아마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결정 내릴 정도로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었고 개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에게 최고의 첫 열매를 드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특별한 걸 합니다. 아멘? 준비 잘 되셨어요? 캠퍼스 화이팅! 네. 그런데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돌려드리고 있는지. 매주 우리가 헌금을 낼 때 헌금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맞아요? 우리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다 10개인데 우리는 그것 중에 하나님에게 가야 될 것을 돌려드린다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번에 특별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얼만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 제가 좀 사과드리고 회개할 게 뭐냐면 특별헌금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못한 건 죄송한 것 같아요. 주보에도 싫고 광고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더 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내가 하고 대학원을 등록해야 돼서 도전이 많이 돼요. 개인적인 삶에서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걸 먼저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그러다가 이 구절 보고 느헤미야 10장을 보고 정말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확신,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하나님께 회복시켰던 기준, 느헤미야가 몇 장에 걸쳐서 썼던 놀라웠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놀라웠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재건시켜 놓은 거였어요. 율법을 적용시키고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실천하게끔 백성들에게 도와준 거였어요. 말씀을 매일 읽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초막절을 절기를 재생짓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삶에 어떠한 소출이 나도, 그게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어떠한 짐승이 첫 새끼를 낳아도, 심지어 그들의 첫 아이 마다들을 낳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우리한테 강선태 제자한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축복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만큼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년에 우리 강서교회에 팀 미니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2년 동안 캠퍼스 미니스트가 생기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캠퍼스가 생겼어요. 아멘. 하나님이 용준 형제가 제대도 하고 또 지혜 자매도 잘 섬기고 교회가 이렇게 캠퍼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강서 센터가 2년 되면서 캠퍼스한테 덕 보는 시간이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물론 줘야겠지 물론. 그런데 내년부터 제가 기도할 건 뭐냐면 이제 강서교회에 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준비하기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팀 미니스트를 섬길지,
또 팀 미니스트리 성결하려면 어느 정도 재정으로 움직여야 될지 기도하고 있어요.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또 숫자가 우리가 많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4명의 내년의 팀 우리 제호, 인범이, 에리, 유리 우리 팀 부모 모임도 해야 되긴 하던데 이 팀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기도하게 됐어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꿔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캔버스 작년에 미국에서 와갖고 막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었어요. 아멘. 우리 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린 덕받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특별헌금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 준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어느 부분이 성장할지 좋을지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의 여유, 재정의 여유, 사람의 여유 여러 뭔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느헤미야처럼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렇게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호출을 허락하셨고요. 짐승이 새끼를 잘 낳게 도와주셨고요. 또 실제로 느헤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포로로 나왔던 소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작지도 나눠주고요. 나중에 11장, 12장 보면 알겠지만 자기 살 집도 그 길을 정작지도 하나님이 다 배분해 주세요. 여호수아 때 배분됐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그들의 삶에도 다 배분해 줘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내년에 특별히 올해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배분해 주시고 충분히 선순환을 줄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서명할 필요 어떤 문서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제자가 됐을 때의 그 결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에게 쓰일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약 40일 정도 올해 남았어요. 아멘? 성경적으로 40일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해서 훈련 받으셨고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줄곧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40일은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 보내니까 40일 되죠. 시내산에서.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올해 특별히 성령님이 가득 찬 것이 올해 우리의 꿈이라면 이 40일 동안은 헌신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 되는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가져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헌신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좋겠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릴게요.